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시작할게요. 오늘 이 찬양 아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예. 이 찬양 하면서 우리 같이 시작할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다시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자, 오늘은 교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교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교회 할 때 자, 우리는 교회 단어를 떠올 때 보통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여기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에요? 그 교회에 어떤 걸 딱 보고 오셨어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뭘 보고 오셨어요? 위치? 사장 목사님? 목사님 네. 얼굴? 뭐 우리 담임선생님 뭐지 또 뭐지? 아니 저는 여기 아니고 자 보면 교회 대부분이 건물을 보고 많이들 평가들을 하죠. 그래서 건물이 깨끗하고 뭔가 이 어느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전통적인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현대적인 분위기인지에 따라서 교회 상품도 조금 다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그래서 교회라는 것들이 건물뿐만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왜 건물이 아닌 것들이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교회라는 건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에센스 들어가기도 나왔지만 교회는 주님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계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님이 두 가지 꿈이 있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두 가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꿈. 그래서 첫 번째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십자가 얘기는 예수님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십자가가 왜 중요했다고요? 왜 중요해요? 십자가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아예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죄라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답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피해 제사였어요. 피해 제사.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 제사인데 피해 제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성막을 주시면서부터 이런 것들 제물들을 들어 가져와라 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했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이 제사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로 엮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대속물보다 더 강력한 대속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모든 것들이 성량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이렇게 바꾸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통해서만이에요.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과거에 우리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여자 권사님이 순수하시잖아요. 네? 김여자 권사님이 순수하시는데 이제 올라가셔서 사역상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긴장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했는데 황충호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해가지고 막 우리 그때 이제 좀 당황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나보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절대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 그거였고요. 두 번째 우리한테 주신 뭐냐, 하나님 주심의 꿈은 뭐냐면 이게 또 교회예요. 이건데 십자가의 문제로 지난번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교회 문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교회는 십자가는 죄의 문제 해결 때문에 주셨고,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구원의 사건들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 그럼 이 땅과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뭐가 필요하냐? 교회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라고, 전도를 하라고, 나눔을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어떤 거냐? 거기에요. 선교, 전도, 그 다음에 나눔, 구제 이런 것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교회의 정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교회 정의. 교회의 정의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어요? 자,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에클레시아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헬라 문화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도 자기들만의 어떤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이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여자들 모임, 남자들 모임 이런 모임의 에클레시아였거든요. 근데 이 원래 교회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야, 그게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들은 여기 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에클레시아가 됐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임이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워낙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에클레시아든지 간에 그 성향이 있는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의 에클레시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에클레시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에클레시아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에클레시아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교회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적 공동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적 공동체. 목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하나 두고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그러면 우리 에클레시아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이루는 이 사람들의 목적이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향은 아시죠?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기도 하고, 또한 이 교회가 모여서 뭐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시초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2번 들어가시면 이 교회 모임이 이 교회 모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이는 교회라
이거는 칼뱅이 했던 말인데 칼뱅 누구나 아시죠? 장로교 대표하는 신학자잖아요. 이 칼뱅이 했던 얘기인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알더니 칼뱅이 사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칼뱅은 인문학자예요, 인문학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어떤 학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신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잘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준 게 뭐냐.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당연하죠. 가시적.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이 교회는 건물을 봐요. 겉모습을 봐요. 그래서 외양을 보고 이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가 되게 잘 되고 있구나. 건물의 모양을 보고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가시적이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교회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교회도 중요한데 교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제도가 있고 어떤 형식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리 이 교회가 서더라도 정말 껍데기만 돼요.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들을 좀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이번에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대개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무는 우리가 다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는 확인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말로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문제는 당신 구원 받았어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진짜냐 안 진짜냐는 그 교회가 하나님한테 평가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볼게요. 그 동그라미 하나 보이시죠? 이게 한쪽이 보이는 교회고 한쪽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그 표시를 하는 건데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원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붙는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건강함의 표시예요. 이게 건강함의 표시여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되느냐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일치되면 완전 이건 100% 완전 이건 완전. 근데 어느 세상에도 이런 교회는 없어요. 죄송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교회는 없고 그나마 가장 최고라고 해도 뭐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원 안에 있으면 이만큼이라도 교집합이 좀 많이 커져가지고 이걸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목표이긴 하고 그죠? 이렇게 된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야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 교회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든지 조직이든지 간에 20%가 나머지 80%의 일을 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사회학자 이제 경제할 때는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규칙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개미를 갖다 관찰을 해봤대요. 개미 엄청 많잖아요. 개미를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그 많은 개미 중에 진짜 일하는 애는 20%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80%는 그냥 오웅용용 이렇게 따라다니고 앞에 가면 그 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회 조직에다가 맞춰봤더니 사회 조직도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20%가 80%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도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뭐냐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는 되게 임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는 임명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임명성이 많을수록 교회가 안 굴러가거든요. 임명성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진짜는 그 이름들이 그만큼에 녹아져서 소금이 되거나 빛이 되거나 역할들을 해줘야 교회가 굴러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만 가는 그래서 예배만 드릴게요 하는 분들 있어요. 예배만 드릴게요. 나 그 말을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말이 저희가 뭐예요? 어려운 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배 정말 중요한데 그 예배 누가 진짜 드리는지 아세요? 정말 땀 흘린 사람들이 예배 진짜 드려요. 고생한 사람들이 진짜 예배 진짜 드려요. 그냥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라는 것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와보면 어떻게 되냐, 진짜 자기가 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바뀌거든요. 그러면 땀 흘리고 노동하고 고생하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줘요. 당연히 그렇게 가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는 은혜 받았어 하는 사람들이 일할 땐 없어. 이거는 안 건강한 교회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교집합 얘기했을 때 그 교집합의 20%가 80%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그게 안 건강한 모습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게 건강한 게 교집합이라는 게 어떤 거가 교집합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보이는 교회의 교집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네. 100이면 100이잖아요. 그 100이라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교집합. 예. 근데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만약에 교회의 인구수가 100이에요. 100인데 일을 하는 데는 20만 남았어요. 20만, 80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교회는 물론 가요. 이렇게 돼도 팔레르토 규칙에 따르면. 그런데 건강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칼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20%가 아니라 이게 더 성장을 해서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가 뭐 수치로 80, 90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성장하는 데까지 돼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서 은은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굴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것들이 이제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모임들은.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됐을 때 교집합들이 커지게 되느냐, 어떤 모습들을 가질 때 커지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 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고백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수련회를 애들 데리고 다녀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얘들이 첫째 날에는 다 밍숭밍숭해요. 다 이거 와가지고 어색해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첫째 날 저녁 때부터 이제 막 은혜 찬양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 둘째 날부터 애들이 불이 붙기 시작해요. 둘째 날 한 3일 한다고 봤을 때, 그 둘째 날 저녁이 가장 피크잖아요. 그때 꼭 찬양 인도자들이 이제 하고 나서 예배 끝난다고 하면 마지막에 뭐냐면은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일어나요. 다 자기가 헌신하겠대요. 나 먼저 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교회 띄엄띄엄 나오던 친구예요. 가끔 나오던 친구고 이 친구가 좀 건들건들대는 애였어요. 근데 이제 그날 수련회 간다고 해서 얘를 데려갔는데 다 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얘네가 둘째 날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인도자가 자 이제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우리 이제 다들 이제 안 일어나는데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제가 왜 일어났지? 했더니 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올라가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얘가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야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교회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모였을 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거기 왜 나가냐? 그러니까 앞에 거는 못 들었대요.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선교사가 되라고 해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근데 이왕 나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 선교사 되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 받으면 막 자기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 자체도 사실은 그런 게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의 어떤 표현이지 진짜 고백은 뭐냐면 여기 나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것들은 다 믿잖아요. 믿는다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과거 이제 우리가 있던 2000년 전에 로마 이제 1세기 때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었을 때 박해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나는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고백이었다고요. 생명을 거는 고백. 그래서 그 고백하는 자들은 진짜인 것으로 판명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은요 사실은 우리가 누가 여기에 예수 믿으면 죽고 그렇지 않으니까 다들 너무 쉽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데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진짜 고백인지는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지 어떠한 감정의 표현인지 이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진짜 고백한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100% 변한다는 건 저는 믿어요. 안 그랬던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옥토인지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좀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공동체 두 번째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 공동체예요. 제 아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얘를 가르쳐서 너무 잘 큰 저희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봤는데 이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너무 어렵게 사는 걸 제가 봐서 이 친구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믿음이 좋으신 분은 아닌데 항상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계시고 이 친구는 이제 따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죠. 왜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래도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빠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신천지 다니시는 분 중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분이 언니인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냥 언니래요. 근데 언니인데 이 언니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교회도 같이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셨대요. 근데 가셔서 거기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신천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일단은 자기가 응원이 이단이고 걱정되고 해서 엄마 거기 가지 마시라 라고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신천지면 되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보고 가지 거기 이름 보고 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분이 어떤 교회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런 사람들 관계 때문에 가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활동은 되게 할 수도 좋지만 이게 믿음과 연결됐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 예수 공동체라는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하다가 갑자기 그 안에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는요, 이 예수가 그 안에 계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는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습니다.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고백들을 하지 않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얘기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뭐냐면 그 고백이 어떤 것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었다고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 빠진 교회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천주교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그 천주교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예요. 왜 일대 교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이제는 네가 여기 사람들을 구별해서 올려보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일대 교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어디냐? 이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이 고백의 사건 그 자리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요 했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첫째 교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그렇게 했다고 했으면 베드로가 순장이 됐다고 가봐야 아는 얘기지만 문제는 이게 교황이고 그 교황의 역할들이 2대, 3대, 4대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그 교황은 죄 사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죄 사한 적이 있어요? 은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얘기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는 구주세주가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신성시된 것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권한처럼 얘기해서 이 사람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저 남미 가면은 그 교황한 분 뜨면 다 손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터치만 해도 이 사람은 병을 낳는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교회 지나가지고 가면 그냥 어떻게든지 만져보려고 막 그래요. 엄청나요, 그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진짜 고백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고백들이 진짜지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지도해 줄 수 있지만 구원자는 아닌 거예요.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라.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공동체는 어떤 성격이 있냐? 첫째, 여기 보시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또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이 공주중앙교회의 머리는 황충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기죠. 교회의 머리는 무조건 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몸이에요. 몸은 역할에 따라서 나눠진 거예요. 팔이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장기가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역할들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 아시죠? 살아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얘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한 가지 연결돼서 움직여요. 살아있는 생물체로. 그쵸? 그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몸만 따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 생각 없이 예수님 사상 없이 교회가 안 움직일 수 없고요. 교회의 사상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예수님 밑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서 11시 예배가 계속 100년 동안 전해져 온 거예요. 11시 예배가.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사람들이 11시 예배 마치기가 힘듭니다. 11시 30분으로 좀 바꿉시다. 그런 거예요.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이거 고민하시네. 되잖아요.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이 의논돼서 근데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둔다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못 바꿨어요. 못 바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다른 이제 초기에 그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100년 동안 11시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갑자기 11시 30분으로 옮길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 사고가 우리한테 되게 많아요. 뭔가 교회가 이게 바뀌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놓으면 머리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 우리가 사후 예배가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40분에 예배 드리는 걸 왜 30분에 예배 드리냐? 우리가 지방회가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땡겨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어떤 하는 것보다 예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배 다 드리고 가자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머리에 뭐 어떤 우리가 뭐 이거 그렇다고 머리를 안 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맞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어떤 머리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돼. 이 뭐 계시 하나하나 그대로 지켜야 돼. 이건 아니라고요. 그게 율법주의가 돼요. 그게 어떤 형식주의가 돼요. 그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가 기준이 되지만 그 기본으로 교회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얘기 맞잖아요. 우리가 몸을 강화시킬 때도 마찬가지 머리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서 몸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머리가 크지 않잖아요. 머리가 컸나요? 크지는 않잖아요. 머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예. 이런 것들이 교회 예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두 번째,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근데 유기적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항상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인정하실 거야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분들은 또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또 우리가 계획을 정해놓고 정해놓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100일, 100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마음 드리는 거 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뭘까 찾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실 때 그럼 주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그걸 해석하고 따라가고 자꾸 풀어가는 거 그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지 우리가 정해놨으니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여기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저기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로 저기 있는 것들을 규정 지으려고 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 뜻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잡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나가면서